자, 준비하세요. 성경책, 설교 노트, 그리고 헌금함까지. 이제 시작합니다. 성문 고등부. 우리 예배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노래합시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날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들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게는 큰 사건 없이 한 주를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의 내용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심령들이 점점 무뎌지고 예배가 문화생활, 종교생활로 변화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어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아버지 뜻 따라 살아가는 성문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악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르기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더딥혀지는 놀라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주일 하루 동안 그리고 남은 한 주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문 고등부 여러분,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거룩한 문 성문 고등부입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나요? 지난주의 제목은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즉,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그러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더 든든히 하는 시간들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더 아름다운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주제는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진짜로 해봐야 그 맛이 어떻고 얼마나 기쁘고 재밌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끝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직접 해봐야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감격이 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마다 나는 이걸 꼭 실천해봐야지, 꼭 결단하고 행해봐야지, 내 생각을 바꾸는 기도를 드려봐야지 하면서 여러분, 마치 말을 해야 마시고 고기가 씹어야 마신 것처럼 신앙생활 진짜를 해봄으로 여러분 맛을 느껴보고 기쁨을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봅시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먼저부터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0장쯤 가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요, 10장쯤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라는 내용,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내용이 나온 3장 직후 바로 4장에 연이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라는 이 기록은요, 창세기 3장에서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 곧이어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사람들을 순종의 자녀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예배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본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날마다 매주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조금씩 더 순종의 자녀로 바꾸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히 순종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순종의 자녀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꿇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순종의 자녀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순종의 자녀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깨우쳐 줍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 제사의 예배 중에 누구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멘. 창세기 첫 예배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요, 하나님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배자에게 기본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고 도대체 그 믿음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큼 여러분들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뒤에 가서 말씀 듣지 말고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집중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르치실 때마다 늘 앞자리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성큼 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우물가가 있었는데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 이 여인은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슬픔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버림을 받았다라는 슬픔이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요, 유대인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입니다. 4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아수르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여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들의 모습은 혼합 종교에 빠져있는 이단자 같았어요. 그래서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제에서도 알려주는 것처럼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요, 자신들만의 산 위에, 자신들 지역에 있는 산 위에 신전을 지어서 예배를 따로 또 드렸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수 없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반기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마저도 유대인들이요, 신전을 막 파괴했어요. 그들의 신전을. 그리고 외쳤어요. 얘기하였어요. 너희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들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사마리아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마리아인들과 이를 저주하는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 갈등은요, 날로 날로 심했고 예수님 그 당시에 더욱 심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정받지 못하고 너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냐고 그렇게 버림받고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여인,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여인은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여러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여인은요, 같은 민족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도 버림받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시간은요,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6시,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시간대에 물을 길르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야 뭐 봄이 되면 12시 따뜻해서 더 나가겠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지역, 가나안 이 지역에는요, 태양이 높게 떠올라서 도저히 외출할 수 없는 시간이 딱 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대에 그런데 이 여인은요,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여인에게 남편이 과거에 몇 명이 있었다고 합니까? 5명. 별이 5개가 아니라 5명. 문제는 지금 있는 남편도요, 남편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삶 때문에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부정하다 이야기를 했겠죠. 말도 안 된다라고 했겠죠.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것도 서운한데 동네 사람들에게까지도 버림받은 여인. 그가 바로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버림이 익숙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라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물 드시기 위해서 찾아왔나요? 물가에 왔다가 우연히 그 여인을 마주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요. 정말 물을 드시기 원하셨다면 여러분 아무도 있지 않을 그 12시에 이 우물가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연인과의 대화에서도 보여주듯이 여러분 우물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아무 장비 없이 갑자기 우물가에 오면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물 잡수시러 오늘 우물가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거의 지나치지 아니하는 이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오시고 아무도 없을 시간에, 그러나 딱 한 사람만 있을 시간에 우물가에 가신 예수님의 진짜 이유는 이 버림받은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 바가지를 이용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해보니,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생각해보니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물바가지는 막 너무 좋아갖고 그걸로 물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여인이 오는 시간을 예수님이 계산해서 딱 온 걸까요? 아니에요. 목말라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를 위해서 오늘 우물가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반대로 이 여인 안에 있는 목마름,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마르고 또 마름으로 인하여서 갈증에 또 갈증까지 일어나서 굉장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낮은 곳에 있으면 그 낮은 곳까지 친히 찾아오시는 분, 내가 추한 곳에 있으면 그 추한 곳까지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접근하지 못하는 저 구석진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구석에 가서 앉아있고 숨어있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겨난 버림받음의 상처와 계속 버려지면서 목말라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 영적 갈급함, 그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 목마름을 채워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늘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인이 눈치를 챕니다. 막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내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본격적으로 그동안 자신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질문. 4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조상들이 이거 뭐냐? 사마리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산, 그림신 산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산에다가 신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당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질문의 뜻은 이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드렸던 우리 사마리아인들,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조상 때부터 드렸던 예배의 장소가 그림심 산인데 이곳에서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 말처럼 진실로 잘못된 예배입니까? 잘못된 예배의 장소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장소가 아니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걱정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압축하면 그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저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맞습니까? 이런 그 질문이죠. 그 영적 갈급함의 질문이죠. 그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4장 21절부터 해서 이와 같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4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장소도 아니고 저 장소도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좋죠? 이 장소도 아니고 저 장소. 그러니까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그래서 너희가 드려야 할 장소는 이곳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시기,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곧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본문 23절에서도 예배할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시점을 아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오늘 먼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언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배할 때 시간적 타이밍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때라는 단어예요. 때, 그렇죠? 때. 여러분 이 때는 헬라어로 호라라고 부릅니다. 헬라어가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요 헬라만 그리스 로마의 말을 썼습니다. 기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의 지배권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언어, 기록의 언어는 헬라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원래 원문은 헬라어고 이게 나중에는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나중에는 영어로 번역되고 나중에 이 영어가 뭐 중국 한자로 번역되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언어 헬라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라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의 때가 되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배할 때, 이 때는요, 새롭게 예배할 이 순간은요, 언제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와 같은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그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그때, 막힌 담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 죄인들에게는 정말 희소식과 같은 의인이 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매여있던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릴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할 그때에 너희가 참 예배를 드릴 시기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된 줄로 아십니까? 이 예배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다 쏟으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곧 예배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없으셨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순종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순종의 자녀로 바꾸려고 하는 그 예배의 단어가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불순종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찾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나아질 거야, 내가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도 좋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 시간의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 라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배할 때 바로 예수님 구원의 완성의 때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인이 방금 물었던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처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영과 진리 안에서, 마치 장소의 개념처럼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은 이거죠. 여인이 물었던 것처럼 이 산도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저 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금증 아닙니까? 아마도 여인도 궁금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영은 한마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여기서 진리는 그리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말씀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말씀 위에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말씀을 우리가 쥐고서 좌지우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퐁당 빠지는 거예요. 성령님 안으로 빠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장소 안에서, 우리가 큰 거예요? 장소가 큰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장소가 큰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실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예배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의 공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결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령님도, 우리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성령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예배 드리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여러분 집 공간 안에 있지만,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생활 반경권에 있지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진리, 곧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구로 계속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도 이렇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처음부터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요, 다른 별명으로 하나 부르고 있는데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별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누구와 같은 분이다라고 엄청 많이 설명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과 같은 분임을 계속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과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과 진리. 결국 이 두 단어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결국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라는 결론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품에 안겨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겠어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분이 감춰주시고, 그분이 중보해 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죠. 예수님이 이끌어 주셔요.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십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감춰져요. 그렇게 그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드려지니까 드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 믿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덕분에 예배를 드려주고 있구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예배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창세기 4장에서 궁금해했던 그 해답,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예배, 바로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유익이 되는데요, 항상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 방이에요, 교회당이에요. 예배 드릴 때 여전히 내가 익숙한 공간이에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예배실이라고 하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그냥 문 열고 어느 공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딱 내가 한 걸음 걸으면서 들어갈 때마다 지금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나 지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상상해 보는 거야. 예수님 덕분에 들어간다. 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 예수님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예수님 때문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도 딱 앉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예수님 문에 이렇게 예수님 그려보고 이미지 한번 그려보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걸 상상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품을 원했지만 그 품은 여인에게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따뜻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품에 안겨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배는 불순종하는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바꾸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만드시는 분은, 예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배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들어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월 한 달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여러분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시작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드립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때부터입니다. 구원받고 지금 구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큽니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영과 진리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배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예배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게 하소서.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말씀의 방법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방법을 구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성문 고등부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하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고백하며 붙잡으며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헌금과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크고 주신 감격이 있어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계획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나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격하게도 와! 환영합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조금 더 연장하겠다 그렇게 발표했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조금 더 비대면 예배가 연장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로 매주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대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성경책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 노트 그리고 헌금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노트와 헌금함을 교회에서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워킹스루 해놓고 있는 거 아시죠? 아직 못 가져간 친구들 최대한 빨리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못 받은 친구들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메모장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봉투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설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날마다 그렇게 갱신되는 여러분들의 예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학부모 온라인 설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녹화본이 올라가는데요. 성문교회 또는 여러분 성문고등부라고 유튜브의 채널에 검색하시면 지금쯤 올라왔을 텐데요. 12시부터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제가 한 번 더 안내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안내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와! 아마 다음 주 주중에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다음 주 중에 꼭 확인해 주시고 참석하셔서 여러분 더 기쁜 힘있는 재밌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별 모임을 갖습니다. 반별 모임 중모임까지 해야 여러분 주일 예배 아름답게 완성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반별 모임 빠지지 마시고 가서 적극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운 말씀 다시 한번 리핏하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광고입니다. 출석일지를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반복해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간 사람들, 워킹스루로 지금 가져간 사람들 이름을 좀 공개하면 공대균, 조아람, 하경민, 선예빈, 조연아, 박채연, 오,
이예림, 이정혁, 한채린, 정혜승, 천지안, 그리고 우리 신효빈 이렇게 가져갔어요. 나머지 친구들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져가지 못한 친구들 제가 꼭 금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 갑시다. 반별 모임이요.